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 지금 가장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힘듭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이 건강치 못할 때 더 힘든 것입니다. 물론 죄와 사망은 그거는 다 믿어서 구원받고 해결받아야 되지만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구태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사이에 놓인 게 바로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을 해결해 주셨다면 분명히 질병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질병이 무엇입니까? 이 질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출처를 말합니다. 질병은 어떠한 능력을 가졌기에 세상에 누구든지 해결할 수가 없고 질병에 짓눌려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권력 있는 자도 평범한 사람도 학문이 많은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다 병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믿는 자도 병들고 불신자도 병들고 평신도도 병들고 목사도 병듭니까? 이 질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디로부터 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질병이 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질병을 해결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질병의 출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각색 질병에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병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나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과 마태복음 8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41절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유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요. 이 병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는 분이지 절대로 질병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마태복음 8장 10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질병을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원하는 건 치료지 절대로 질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질병을 미워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은 치료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의 거의 3분의 1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3분의 1을 드렸고 3분의 2는 치료의 시간에 다 드렸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친 것을 비롯해서 혈류증, 열병, 소경, 벙어리, 기머거리, 간질, 척추, 흡안증, 고창, 안질, 정신병, 폐병, 알코올증 다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분이십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이란 무엇이며 그 출처가 어디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질병이란 생체학적으로 말해서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그 결과로 우리 몸의 기능의 일부나 또는 기능의 전체가 마비, 변한, 이탈되는 상태를 바로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병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기원전 400여 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질병의 출처가 어디냐고 질문을 던진 이래부터 지금까지 질병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의사도 모릅니다. 질병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출처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랜 숙제가 되어 왔습니다.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현대 생체학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즉 질병이 출처는 병균이다. 나도 알아요. 그거는 병균은 파괴 속성과 번식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질병이 들어오면 말입니다,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파괴만이 아니라 그게 번식합니다. 그래서 암이 시작되면 그게 번식해서 온몸에 서식합니다. 그리고 온몸을 파괴시킵니다. 저도 알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나 질병의 원인은 병균이 있다는 현대 생체학의 대답을 근본적인 출처, 이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병균은 어디서 왔나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균의 그런 파괴 속성과 번식 속성이 도대체 어디부터 유래된 것이냐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질병은 균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지 그 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더러운 곳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불결한 곳에서 왔다고는 합니다. 파괴 속성과 번식 속성이 어디로부터 온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줍니다. 우선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으니 병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지 단지 병만 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치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의 근본 원인이 병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에게 있음을 밝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병균에게 파괴 속성과 번식 속성을 제공한 것이 바로 귀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현미경으로 그 균은 볼 수 있지만 균에다가 파괴 속성과 번식 속성을 갖다 주는 귀신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연구해서 제외된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잘 들으면 고치는 게 먼저입니다. 귀신 안 쫓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려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고 반대로 한 것뿐입니다. 먼저는 귀신을 쫓아냈고
됐고 그 다음에 치료가 됐고, 여기는 치료하니까 귀신은 저절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학보다도 고차원적인 치료의 방법입니다. 병든 자는 병귀신이 들린 자이니 그 귀신만 쫓아내면 병은 자연히 치유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비결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귀신에 있다는 것은 이 밖에도 성경 여러 곳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봉오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봉오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봉오리 된 게 아니라 봉오리 된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봉오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매 봉오리가 말을 하더라.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봉오리에게 봉오리 귀신을 쫓아냈지 봉오리 된 그 사람을 내쫓은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봉오리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각색 질병의 마귀 조종을 받은 귀신이 역사임을 아주 직설하게 선언했습니다.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누가? 예수님께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착한 일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하는 건 뭐냐면은 치료했다. 마귀에 눌려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병을 줬다는 말이야. 그래서 병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냈다는, 귀신 쫓아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렇게 됐다. 따라서 병균 자체만을 죽이는 것은 질병의 완전한 치료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치료는 뭡니까? 의사들이 치료하는 건 병균을 죽이는 겁니다. 아니면 병균보다도 강하게 만든다든지. 병균 자체만을 죽이는 것은 일시적인 치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재발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발되는 겁니다. 근본 원인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세계 최고의 의학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의 존 홉킨스 의과대학의 한 임상실험 보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임상보고서를 보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성경을 아는 사람, 영에서 아는 사람은 정말 이게 흥미롭습니다. 임상보고서는 뭘 임상보고를 했냐면은 일단 치료됐던 질병이 왜 다시 재발되는가, 그 재발에 관한 연구입니다. 왜 재발된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사선 치료요법에 의해서 치료되었던 병의 경우가 가장 재발이 높았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암은 치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발이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병균의 근본 원인이 귀신이 다시 그 병균의 파괴성과 번식성을 주게 되면 그 병이 다시 재발하는 것은 정한 이치죠. 귀신을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귀신은 사람의 기술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까지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균을 박멸한 후에도 귀신이 다시 그 병균의 번식 속성과 파괴 속성을 제공하면 그 병이 다시 도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 귀신이 은을 쫓아내어서 그러니까 균만 방사성으로 치료해서 다시 대별되지만 귀신을 쫓아내도 다시 도지는 경우가 있어. 왠지 아세요? 방사성으로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다시 도진다고. 왜? 이 양면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귀신에게 틈을 주면 나간 귀신도 다시 들어오게 돼.
쫓아내지 않은 귀신은 그 속에 역사하지만 나간 귀신은 들어오려고 얼마나 틈을 바란지 몰라. 그래서 재발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은 이것을 발피 경고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분명히 의사가 고친 게 아니고 주님이 고치면 귀신이 나간 거죠. 예? 그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 예? 왜 귀신을 더럽다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끗해졌어. 자,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몸을 다 파괴시키니까 다 헐어졌잖아 이게. 근데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귀신 쫓아내니까 다시 다 재건해가지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됐단 말이에요. 집이. 이 몸은 영이 거하는 집인 줄 아시죠?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든지 아니면 귀신이 거하는 집 중에 하나야. 성령이 거하게 되면 건강해지고 아주 튼튼해지고 귀신 들어오게 되면 다 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서 그래서 귀신이 다 도망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녀. 물 없는 거 뭐야? 말씀이 없는 곳에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러다가 구하지 못하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이 사람한테서 이 병들어 죽게 됐던 사람에서 나왔잖아, 그렇죠? 그 다시 거기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쫓겨나갔다고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와 본다고 이렇게 와 보니까 아유, 그 사람이 예전 같지가 않아. 깨끗해졌어. 아주 수리가 다 됐어. 아유, 이런 집에는 나 혼자 살기가 너무 아까워. 내 친구 악한 놈 귀신을 더 데려 들어와야 되겠어. 근데 어떻게 들어와?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예수가 지키고 있는데, 주님이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 근데 이 사람이 아파서 죽게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나 무릎 꿇고 찾다가 이제 병 고침 받고 다 좋아지니까 이제부터 일일이 난리라고 돌아만 다니고 널러만 다니고 교회도 안 가고 말씀도 안 듣고 믿음 다 떨어졌어. 주님이 없는 거야. 건강은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 혼자 들어갈 게 아니야. 나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자. 그 7명을 데려갔으니 그 나중에 걸린 병이 첫 번째 병은 요 한 놈인데 이번에 7놈 들어다 뜯어먹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 병이 났다고 해서 그게 재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헌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몸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날까지 건강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라고 해서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병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나를 방어하고 치료한다고요. 절대로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는 걸 내가 두려워하는 거지, 귀신 같은 게 안만 들어오고 병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지 쫓아내면 그만이지. 오늘 이 말씀에 본 것처럼 귀신은 본래부터 더럽고 추잡하고 비위생적인 존재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에게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고 동시에 우리를 더럽고 비위생적인 존재로 만들어 온갖 관계를 다 꾸며요. 더러운 귀신 들으면, 더러운 생각 들으면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추잡한 생각을 하고 더럽고 비위생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야. 맨날 생각은 더러운 생각하고 행동은 더러운 행동하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라고 해요. 결국에는 귀신이 왜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려고 옵니까?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려 온 거지. 결국에는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지. 행복을 도둑질 당하고 축복을 도둑질 당하고 평화를 도둑질 당하고 결국에는 몸에 병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병은 누가 갖다 줘요? 귀신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다만 질병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그 믿음을 더 신실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마귀로 하여금 질병을 허락하기도 해요. 여러분 욥기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귀신은 절대로,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승낙 없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게 못하고 귀신은 마귀 허락 없이 또 못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징계하고 회개시킬 목적으로 질병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없어도 연단을 시킬 목적으로 질병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다뤄볼게요.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과 내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그 징계로 회개시킬 목적으로 질병을 허락합니다. 사람은 건강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몰라요. 근데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병들면요, 그때서는 생각을 해.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왔는가? 바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해봐. 예? 이제 두 번째 경우,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는 자녀를 연단시킬 목적으로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욥기 33장 9절 11절에 바로 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전혀 죄를 안 졌어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왔어요. 왜 그럴까? 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봐요. 허물이 없으며 허물도 없어.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틈을 어떻게 하면 욥을 칠까? 틈을 찾아서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왜 그랬을까? 욥은 죄도 없는데 다윗은 죄를 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욥은 죄도 안 졌는데 허물도 없는데 실수도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 욥은 다 좋은데 믿음이 약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너무나 깨끗하고 정말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지만 쓸 수가 없어. 개인적인 축복은 줘도 그를 통해서 그 복이 많은 사람 나눠줄 수가 없어. 왜? 자기 믿음만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한 게 뭐야? 가족 중에서 자녀들이 10자녀가 모여서 잔치 때 먹고 마시고 그러면 혹시 욥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행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얻어 터지고 복을 잃어볼까 봐 걱정을 하고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그거 뺏길까 봐 그거 지키라고 아니라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뭐랬죠? 욥이 내가 근심한 대로 내가 걱정한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팔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욥이 마귀가 사탄이 욥을 알아보서 두루두루 다니며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서 참소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욥은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나님 보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사단 보고 야 네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봤으면 세상에서 이렇게 욕같이 나를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을 봤니 자랑을 했더니 뭐라고 사단이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거야 욥한테 복을 주셔서 울타리를 다 지켜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성겼지 다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할 것 이랬다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줄 허락해서 해봐. 그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더 튼튼하게 하나님의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바로 패하고 완악한 시대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 병치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내보낼 때 둘씩 짝을 져주면서 귀신 쫓는 능력과 병 치료하는 은사를 줘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도 매 예배 시간마다 병을 고쳐야 돼요.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도 집사인데도 신의의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완악한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했어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의의 이적을 체험한 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걸 사람마다 간증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언제 내 병 치료받게 믿게 됐습니다. 내가 성령 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